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보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
아이고 참 음소거를. 자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은 제가 그 공부 전에 좀 코멘트를 할게요. 왜냐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역사적인 날이라 그럴까 오늘.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지금 이런 형식과 내용이 사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제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 강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때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성경의 해석 내용이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거나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을 목사님에게 다시 질문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식의 통로나 시도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신학을 공부한 훌륭한 분들이고 다들 거기 안에 좋은 성경에 대한 식견이 있지만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 강의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진리에 가깝게 가는 성경 공부 방법은 뭐냐? 특히 우리 시대에 뭐냐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대화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영 엉뚱하거나 이상한 그런 주장이 아닐 때 그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 다양한 것들을 때로는 통합하고 때로는 구분된 채로 두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진리에 가깝게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여건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드디어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저에게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흥분되고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토록 그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은 여기 지금 시커멓게 나온 라연제 자매님하고 여기 허윤정 자매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공부를 진행시키려고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요셉에 대한 제 나름의 새로운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석에 대해서 라연제 자매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의견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좋은 의견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그 의견을 보고 그 의견은 이제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서머리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서머리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재 자매님 그리고 그 다음에 허윤정 자매님 것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연재 자매님하고 허윤정 자매님의 거를 제가 서머리 했을 때 혹시 본인들이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하는 게 있으면은 오늘 들으시고 즉각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셉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더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제대로 이렇게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를 띄우면서 제가 실제 연재 자매님의 주장과 또 정리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허윤정 자매님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본 출애굽기 5번째 시간이고, 제가 부제로 요셉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요셉을 제국주의 프레임으로 바라봤을 때 요셉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의 이야기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연재자매님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본인이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 여러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연재자매님에게 들었던 좋은 충고, 그러니까 강의 태도에 대한 충고를 잠깐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재자매님이 저에게 제가 이야기한 주장과 다른,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연재자매님이 본인은 쑥스럽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대요. 저도 마음이 막 힘들었어요. 지금 이거 아마 우리 둘 사이 카톡 지난 수요일인가 그때 막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연재자매님이 이거에 대한 다른 생각을, 제 강의와는 제 주장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고 제가 우려했던 바가 사실은 일어난 거죠. 내가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했을 때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연재자매님도 당연히 힘들었을 거고, 저도 제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내가 뭐 꼭 이렇게까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뭔가 작용하고, 그리고 고민되고 또 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좀 더 양질의 수준 높은 그 진리 말씀의 그 내용들이 얻어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다시 한번 주셨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 얘기를 들은 연재자매님은 마음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막 보니까 막 기도실 가서 기도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제가 주장한 내용은 찬성할 수 없지만, 말하는 사람의 중심과 저의 삶을 보아라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공격해요. 저도 그럴 때 많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주장을, 자기와 다른 주장한 사람의 중심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적으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한국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주장과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를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놀라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말씀이고,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늘 얘기하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을 같이 포용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그들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연재자매님처럼 그 말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나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주장을 하니까 저도 긴장한 거죠. 저 긴장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 높지 않나요? 제가 지금도 조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좀 말투가 좀 딱딱해지니까 아마 좀 강요하는 좀 약간 그 위압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내 새로운 의견이 맞아. 기존에 당신들이 알고 있던 의견은 틀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제가 말한 내용은 기존의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주장이 분명히 옳고 그러나 그것이 주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새로운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연재자매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오버한 거죠. 너무 앞서 나간 거죠. 이렇게 아직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냥 제가 막 기분이 좋아 가지고 '아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흥분해 가지고 확 던져 주는 바람에 들으시는 분들이 혼란이 왔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해요. 제가 좀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혼자 신나 가지고 앞에 듣는 분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용서해 주시고 조심할게요, 앞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연재자매님이 제가 지난주에 주장한 요셉에 대한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그런 것들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나아가서는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창세기 47장 18절 20절이 47장 18절 20절이 요셉의 얘기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바로의 정책에 충실해서 그가 행한 그 행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국에 그 주변에 그 식량이 모자랐던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토지를 국가에 바치고 국가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가 47장 18절에서 20절 얘기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한계였다. 요셉의 인생을 역사의 관점을 봤을 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내용이 47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요. 보면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제가 이제 요셉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잖아요.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제 묘사와 해석에 대해서 연재자매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적인 그 해석에 입각해서 제 얘기를 반박하는, 그리고 제 얘기와 다르다는 본인의 의견을 글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글을 이렇게 뭐 전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쭉 보면서 연재자매님의 의견은 이렇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이게 연재자매님이 이야기한 첫 번째 그 질문이었어요. 이것을 간추려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요셉이 결국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이끈 그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의 그 제국주의 그 체제 속에서 그 노예 제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결국에 하게 되었다. 그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연제자매가 첫 번째 이렇게 반박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똑똑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예언을 하신 거예요. 미래에 히브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 즉 이집트에 가서 처음에 나그네 살이 하다가 종이 될 거다, 노예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연제자매님 주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거는 즉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된 그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이집트 안에서 총리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해서 누군가가 노예가 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누군가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요셉도 어쩔 수 없었다. 뭐 이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 연제자매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부당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하나님의 만약에 예정하셔서 히브리 민족이 노예가 됐다라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시켰다는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즉 노예화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주체가 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그건 죄라고 볼 수 없고 악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는 전체 역사를 크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세세한 부분, 역사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 늘 개입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게 개입된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악한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악한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세부의 그 세부적인 것, 그 안에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하고 그 속에 죄악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요셉이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속한 애굽의 이집트 나라의 어떤 종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신하로서 그 이집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충실히 뭔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일을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노예제, 사람이 노예가 되는 노예제라는 악함이 드러났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역사의 큰 줄기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한 일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어떤 적용과 결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신약에 그 요셉이란 이름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 요셉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아빠도 요셉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고, 그래서 요셉이 신약 사람들, 신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요셉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렇게 지정해 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연재자매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설교에서 요셉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 가지고 치리자로,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는 그 요셉에 대한 평가,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가를 언급하는 스데반의 그 설교의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걸 보면은 요셉은 후손인 신약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의 사람인 스데반으로부터도 아주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그 중요한 일들을 행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굳이 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프레임으로 요셉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 요셉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그렇게 이제 연재자매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히브리 민족 후손들에게 굉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도 노예로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저도 인정해요. 두 번째, 스데반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어떤 부분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택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는 것인데, 그 총리 이후에 벌어진 일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게 그게 합당하고 바른 평가냐? 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요셉의 인생에 저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생명 살리기를 합당히 여기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요셉의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 즉 아주 연약하고 어찌 보면은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생명을 영위해 나가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미리 준비한,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한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위인이고 어떤 면에서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제국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 즉 제국주의의 폐해, 자기 나라 잘 먹으려고 주변 사람들을 침략하고 압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을 상품화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든 제국주의 프레임의 그 맥락에서는 요셉은 잘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공과 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요셉과 같이 대단한 영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된 것을 동시에 하는 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예수님만 제외하고. 요셉도 그런 인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렸다는 이 프레임에서는 요셉은 스데반이 이야기한 대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국주의 프레임에서는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국주의 프레임으로 요셉을 보는 게 합당하냐?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집트 제국은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들 나라를, 자기 제국을 유지하는데 그 체제를 고스란히 사용했던 제국이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프레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의 폐해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치체제와 우리의 경제체제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제국으로 불리는 나라가 없죠. 20세기 2차 대전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국을 표방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제국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사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와 이 말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소들의 피해를 많이 본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일정 부분, 다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 그것을 동의합니다. 자, 제국주의 컨셉은 아니더라도, 그 프레임은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굉장히 가슴 아픈 그 기사를 봤어요. 뭐냐 하면, 그 얼마 전에 택배 하시는 분이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 택배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200개 정도를 한대요. 그렇게 하면 막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하루를 하는 건데, 요 사이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이분이 480개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계속 일을 하니까 과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아,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 왜 그렇게 과로하고 그랬어? 좀 일을 좀 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는 운이 없었네. 건강이 안 좋았나 보구나. 그 개인의 어떤 부족함으로 그 죽음이 그 개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귀착 사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저는 뭐 그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사실은 제국주의의 폐해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제국주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성이나 삶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 시스템, 구조 이런 걸 자꾸 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아주 잘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잘 돌아가야 그래야 좋은 세상이라고 어떤 분들은 믿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제가 중요하고 성장이 중요하고 자본주의의 그 제대로 된 발전과 발달이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은 자꾸 개인의 삶, 개인의 생명,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많은 대다수의 우리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제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또 그런 어떤 교육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생각하고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운동권이나 또는 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진보적인 어떤 사람들만 생각해도 그런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선포하시는 내용은 뭐냐? 한 명 한 명의 영혼과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간 존중 사상에 대한 대척점에 뭐가 있냐면 한 나라를 굉장히 강국으로 만드는 제국주의 프레임이 그 대척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어떤 틀로서 요셉의 어떤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프레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해석에는 다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없는 해석이 없어요. 다만 그 프레임이 제대로 된 프레임이냐는 검증돼야겠죠. 그럼 전통적인 해석의 프레임, 우리 연재자매님이 이야기하는 이 해석의 프레임 잘못됐느냐? 아니요. 이것도 매우 훌륭할 뿐만 아니라 몇천 년 동안 살아남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존중해야 될 프레임. 즉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당시에 생명 살리는 어떤 그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면서도 그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꼭 그들을 노예로 만들면서까지 그들의 생명을 살렸어야 되나? 그래도 총리라는 2인자의 자리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는데 그 연재자매님 중간중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면에서는 좀 이게 공정치 않은 걸 수도 있겠어요.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재자매님이 마가복음 12장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본인의 칭으로 쓰셨는데 왜 요셉의 하나님을 더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러면서 그거는 만약에 그러면 여기 지금 줄추려져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칭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름의 사람들은 전부 제국주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소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지났지만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한마디로 스타 중에 스타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노예로 있는 그 이집트 제국의 총리까지 한 사람이니까. 근데 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본인의 칭호에 그거를 넣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상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아마 빼신 이유는 아마도 제 상상으로는 그걸 빼신 이유는 분명히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한계성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저에게 전통적인 해석 좋은 아주 잘 소개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제가 이 주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 세 사람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위 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살았었고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에 요셉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그들 세 명을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칭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칭호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정답이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네는 이제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갈 거야라고 소개할 때 본인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들이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 당연히 그렇죠. 두 번째 요게 이제 더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각광받는 그런 신학적 이론인데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야곱의 12아들을 중간 시조로 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잖아요. 그게 야곱의 12아들이 로부터 각 지파들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이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해석을 알고 계셨고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아주 합당해요. 저는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그 폐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오버한 거죠. 뭐냐면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총리로서 저질렀던 그 제국주의 제도 속에서 체제 속에서 저질렀던 그 잘못된 행동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뺐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했다는 거죠. 요거는 약간 오바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요셉의 하나님을 뺐다는 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제 의견을 좀 뭔가
뭐 더 좀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한 요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프레임 속에서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빼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직접 연결시킨 거는 조금 무리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요셉이 그 이집트 제국에서 총리로서 행한 일 중에 하나, 많은 사람의 토지를 빼앗고 노예제를 강화시킨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전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네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라연제 자매님이 여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더 제 얘기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줄친 부분. 크리스찬이더라도 의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조직과 사회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곳에 타협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맡은 역할들이 궁극적으로 이집트를 제국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 맞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니엘, 느헤미야도 다 바벨론 또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도 총리였고, 이 사람들도 제국에 기여한 인물이었던 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한 대로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그 삶으로 지켜낸 사람일까? 라는 식으로 그 질문을, 이 의문을 저에게 또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의 반복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삶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요셉 시대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시대 그런 어떤 포로나 또는 노예로 살았으면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저는 훨씬 더 찌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근데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런 한계 속에 살아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이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본이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조국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충분히.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개인의 사정들이 있고 개인의 환경이 있고 역사적 정황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기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령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요셉이 잘못했다고 결론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니?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요셉, 너 정말 윤리적으로 정말 잘 살았고 총리로서 충실했고 능력 있었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냈지만, 근데 거기서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반문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일종의 책망? 그걸 적게 듣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닐까요? 그러려면 적게 들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국주의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잔재들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모든 사람 속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계가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롯에 대한 이야기는 롯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거 맥락이신 것 같아요. 롯은 여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의로운 롯,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책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어떤 행동과 그런 것들도 있었고, 역시 같은 얘기예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의와 죄가, 정의와 불의가 공존해서 뒤섞여 있다는 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한계지만,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포션을 더 늘리고 불의를 좁혀가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연한 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특징을 원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저랑 같은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요셉도 체제 안에서 황제 쓰임을 받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었다. 이 앞뒤가 사실은 같은 얘기를 저하고 연재자매가 하는데 저랑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냈다는 이 해석의 전통적인 프레임은 우리가 익히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 속에서 요셉이 승리하고 다니엘도 잘 살았고 느헤미야도 대단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측면이 몇 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왜 그럴까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을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순응하면서 나 또한 의도하지 않은 억울한 자들이 나오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살피고 그런 구조적인 면들에 눌리지 않게 살려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체제 안에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 속에 억울한 자가 생긴다면, 구조 속에 억울한 자가 생긴다면 반복해서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사회를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이 하늘에서 이 땅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드럼과 같은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깝고,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연재자매님이 본인의 또 다른 코멘트를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다음 주에 원하시면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윤정자매님의 의견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허윤정자매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요셉과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인정하는 동시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저랑 같은 얘기예요. 요셉 속에 하나님의 뜻들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반면 교사로 잘못된 것으로 그 교훈으로 보고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 연재자매님이랑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아주 이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 세금 이런 거 낼 때 옆에 사람들이 이거 세금 이거 어떻게 내야 됩니까? 저기 성전에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에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에게 세금 낼 건 내고 하나님에게 세금 낼 거는 하나님께, 헌금할 거는 헌금해라. 라고 이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를 탈정치적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봐요. 예수님이 정치와 신앙을 분리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치적이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현재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에서 좀 분리돼서 살아라라는 충고를 그동안 전통적인 측면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뭐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죠. 우리는 정치로부터 초연한, 경제로부터 초연한, 그리고 문화로부터 초연한 그런 신앙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살아선 당연히 안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중에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나름의 정치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을 해야죠. 다만 그 속에서, 그런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원리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내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쓰셨어요. 헌정남매님이 소망교회 부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탈정치적인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탈정치적이려고 애쓰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들의 어찌 보면은 로마의 기존 세력에 타협하고 그들을 그저 삶의 일부로 로마 제국의 그런 것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비꼬고 그들에게 일침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교회 부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거는 또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맞아 이런 부분이 있지 라고 저는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셨네요. 이게 제가 이제 빨간 글로 주신 거는 저랑 생각이 같아서 그렇거든요. 애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총리로 계셨다면 요셉과 다른 선택은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노예제에 대해서 비판한 것. 비판했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이건 정말 몇 시간짜리 강의 그 내용인데, 노예제에 직접적인 공격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받아들이라고 그 주인 이름도 까먹었네,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누구죠? 갑자기 지금. 하여튼,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당시에 너무나도 공고했던 신분제도를 사도 바울이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을 보면은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탈정치적인 게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 안에는 노예제 해방의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안에. 그 로마를 통치하고 노예제가 더 공고히 되기를 원하는 그 로마의 통치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린 이런 시각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참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수준이 높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1시간 벌써 10분 됐는데 1시간 10분 만에 이 많은 내용을 하려니까 정말 쉽진 않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로 인해서 좀 뭔가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셨을까라는 또 그런 걱정도 들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지만 하나님 역사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자체가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대합니다라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구조가 무엇인지는 또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노력들을 통해서 극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틀린 사람들의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로 차츰차츰 만들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지식을 쌓는 시간, 그게 바로 성경 공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시간 오늘 평소보다 10분 더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 말은 맞추려고 하고요. 혹시 뭐 이렇게 더 얘기해 주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일단 기도하고 이걸 마칠 테니까 더 이제 여기서 뭔가를 좀 뭐 질문한다거나 생각을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이 줌에 남아주시고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고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대화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들으려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얻게 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권리를 하나하나 존중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복해하는 진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어려운 주제였을 수 있는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겠고,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네. 시간이 되시면 의견을 좀 다른 분들 의견 한마디씩이라도 듣고 싶은데 저는 시간이 만약에 되시는 분은 되시면 그렇게 할까요? 저도 사실 너무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15분이나 오버돼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한마디씩만 하고 저랑 그 다음에 얘기하실 분들 얘기하셔도 되고 또 이제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우리 강혜승 자매님이 제가 모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연재 자매님 교회 가야 되죠? 아니에요. 오늘 일요일 아닌가 거기? 에이, 아직 시간 조금 있고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모든 것 뒤에는 강혜승 사모님이 있었다. 아니 제 아니 말은 그러진 않았는데 아니 저는 사실 글을 길게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혜성 언니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지? 막 쓰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껴졌고 누가 내 말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들어줄까 그래서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도 너무 좋았으니까. 그러면 저도 그냥 한마디 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무슨 치료를 하나 해가지고 얼굴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얼굴을 오늘 보이지 않겠는데 그냥 여기는 다 저를 아시고 또 우리 남편인 최재형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우스갯말이지만 제가 늙습니다. 이 남자와 사느라고. 저는 되게 평범한 게 좋고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고 그냥 묻어가는 게 참 좋은 사람인데 참 치열하게 고민하는 남자와 사느라고 어떤 땐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벌렁벌렁 가슴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다가 그러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 그 정도로인 사람은 아니지만 괜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남편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도 되고 저는 하여튼 옆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저는 학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만한 그런 학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런 지적인 능력은 없지만 그냥 저는 요즘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성경에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냥 그런 걸 제가 요즘에 또 구약을 읽으면서 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짜 0.5만한 5점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돌이켰을 때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로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악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 또한 악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의 그런 강해를 들었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같이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자체가 여기에 들어오신 분 정말 나이 어린 재영이부터 시작해서 너무 사실은 아무나 이렇게 우리의 의견을 나누지 못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초대됐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는 같은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또 대화할 뭐라 그러나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잘 마무리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네, 감사한데 저보다 말을 더 잘하면 어떡하나요? 제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예. 예. 우리 윤정자매님도 그러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진짜 아무 말할 자격이 없는데, 저는 사실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열린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수술하고 많이 아픈 이후로는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3번을 반복해서 들었더니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 지금 지적 능력과 기억력과 모든 것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또 연재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연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이렇게 블랙아웃이 딱 됐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근데 그 덕분에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억이 있었지? 하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불러와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다 잊었던 그런 기억들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늘 지지해주는 우리 윤정이 진짜 그 바람에 저가 힘을 너무 얻어요. 우리 희경이 한번 한 얘기 해주실래요? 저기 오늘 처음 와가지고 뭐 말할 자격이 없는데요. 너무 그냥 일단 근데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전 거를 듣고 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에 걸 들었었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됐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열린 마음, 다른 의견을 수용하시려는 그런 마음들 되게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연재랑 윤정연이가 써준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느 순간부턴가 특히나 다른 성경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주고받는 의견으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던 계기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의무로 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제자 훈련 과정. 근데 거기서 들으면서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전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답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저는 그걸 들으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고 그걸 듣고 나니까 그 다음 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3번을 물었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정색을 하시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저는 반박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은 뭘까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물은 거였는데 그게 마치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다른 것까지 묻게 되어진 이 상황을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예 입을 닫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주고받아주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냥 그냥 좋았어요. 네. 그리고 늦게 후발주자라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할 테니까 다음번에 저한테는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예, 우리 다음 황수영 교수님도 계신가? 안 계시고 일단 지금 재영이와 그다음 재영이가 있고 재영이 일단 우리 김영석 형제님 얘기부터 좀 듣고 그다음에 재영이 마지막을 장식해 주세요.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소감이라고 얘기할 건 없고요. 근데 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그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라 참 그 존경합니다.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연재 자매도 그렇고 뭐 서윤정 자매님, 우리 해성평원 경 자매님. 저는 여기 우리 하재영 형제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같이 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연대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재영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갈고리 같은 역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스케일링을 자꾸 이렇게 해주셔갖고 이게 풍치가 안 들게 하시는데,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뭐, 갈수록 엄마들이 대단하고 뭐 한데,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그게 이제 딱 요새 이제 나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남은 거는 우리 가족 뭐 요렇게 돼버린 안에서 뭐 갈고리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어떻게 쳐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어쨌든 깨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데 그거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거창하게 뭐 이렇게 나라를 바꾸고 뭐 그런 뭐 체제를 변혁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몸부림은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회사 생활을 해도 이 안에서 끊임없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우리 회사가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이윤을 뺏기는 집단들이 이제 계속 있고 분명히 이제 내가 생활할 때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작은 역할이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이 그러면 내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그럼 내가 갈수록 살 자리는 없어지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 생각하고 안 하고의 또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최소한 그 내 주위에 그 아파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에 대한 그 생각과 시각이 더 머물게 되는 부분을 위해서도 깨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축복받은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어쨌든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투표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만약에 생각이 모아지고 연대가 된다면 뭔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과 공부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제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예,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재영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재영이 말 꼭 듣고 싶어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뭔가 질문 저도 되게 소심해서 이것저것 부딪힌 그 설교나 이런 걸 들으면서 이것저것 부딪히는 거 많고 질문도 좀 있었는데 뭔가 애초부터 이제 공동체도 크고 그리고 좀 반응도 걱정되고 해가지고 1대1 차원에서는 많이 조금씩 나눠봤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예전까지는. 근데 뭔가 그거의 사례를 이렇게 눈앞에서 지켜보니까 되게 놀랍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말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원 시대에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곧 저희가 그것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어, 저도 아직까지는 학식이 짧지만 그냥 그 성경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면서 항상 느낀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과정은 아닐 것 같아요. 가끔은 부모와 자식이 싸우듯이 언쟁도 오가야 되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완전히 냉랭하게 식어가지고 완전 모든 말씀들을 비우는 그런 때도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완전히 말씀에 감화돼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다 새겨 듣고 싶은 그런 때도 있는 거고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일컬어서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과의 대화는 곧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아버지와의 대화가 늘 언제나 그림 같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이 과정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각가지 해석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직접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선호하는 성경 해석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항상 저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훅훅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지켜보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아니다. 이거 전부가 각자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성경과 대화를 나누는 결과들이고 그리고 어느 하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하나 버릴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정말 좋은 그런 해석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죽자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걸 배우고 들을 거 듣고 그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좀 잘 실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놀랍습니다. 좀 말이 두서 없었는데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어, 아, 제가 할렐루야. 하는 줄 알겠죠? 어? 예. 제가 그리고 제 꿈이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듣고서 거를 거 거르고 이렇게 통합할 거 통합해서 뭔가를 이렇게 나중에 결과물들을 내고 그다음에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성형 꿈과 제 꿈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가 오늘 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저보다 말을 잘해요, 사실은. 제가 그냥 목사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뭔가 지금 1시간 내내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바람직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패턴과 습관인데 갑자기 혼란스럽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기존의 것들을 하지만 이제 조금씩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시도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30분이 넘었네요. 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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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감사합니다. 네.